기독교 신학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요, 정말 거대하고 오래된 질문 하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것에 반응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쟁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 번쯤 던져봤을 질문일 텐데요. 나의 영적인 운명,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과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답변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다. 구원받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신다라고 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인간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 두 관점이 어떻게 충돌하고 발전해 왔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럼 이 엄청난 논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종교개혁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인간의 의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때는 1520년대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던 정말 뜨거운 시대였죠. 이때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에레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노예의지론이라는 제목부터가 정말 강력한 글로 맞받아치면서 신학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들어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명쾌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인간한테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아예 없다면 성경에서 왜 자꾸 회개하라, 믿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겠냐는 거죠. 이건 마치 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좀 잔인한 분처럼 보이게 된다. 뭐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루터의 반박은 정말 엄청 강렬합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마치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 말 위에 하나님이 타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사탄이 타시면 사탄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말 자체는 기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죄에 묶인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아주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거인의 초기 논쟁, 그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이 질문이었던 거죠.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불을 붙인 논쟁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 신학자들 손에서 훨씬 더 정교하고 아주 체계적인 신학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스템이 바로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건 주로 장 칼빈의 신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앞으로 뭘 할지 믿을지 말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누구는 구원하고 또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기로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예지 예정론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 관점은 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누가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할지 그걸 미리 다 보고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미리 본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보다 먼저라는 점이에요. 이 두 관점의 대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곳에서 아주 큰 종교회의가 열리게 돼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맞붙게 된 거죠. 그만큼 이 문제가 당시 기독교 세계의 근간을 흔들 만큼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신학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서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먼저 선택의 근거를 볼까요? 칼빈주의는 다른 거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미리 보신 인간의 믿음이 근거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는 한쪽은 죄의 노예 상태라 스스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보고 다른 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선택의 종류도 자연스럽게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칼빈주의는 전적인 은혜, 즉 인간의 공로는 0.1%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고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할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논쟁은 그냥 옛날 신학체계에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개신교 안에 두 개의 아주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교단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두 흐름의 결과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단들로 이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나 개혁교회 같은 곳들은 주로 칼빈주의 전통을 따르고요.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웨슬리안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보세요. 수백 년 전의 신학 논쟁이 지금 우리 주변 교회의 모습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결국 이 길고 긴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여야만 완성되는 선물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신앙의 여정과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